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0이면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출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지나간 19세기를 자유를 추구하는 세기였다고 한다면 20세기는 평등을 추구하던 시기, 그리고 21세기는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어린이의 중요성을 발견했다면 20세기에는 여성의 중요성, 21세기는 노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3H가 있어요. 하나는 헬스, 건강의 H,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 홈에 대한 H,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복을 추구한다, 해피. 그 3H가 현대인들의 관심사입니다. 최근에 2016년도 UN 산하기구의 세계행복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157개국의 행복 순위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번째? 58번째. 우리나라 58. 1등은 어딜까요? 자, UN 산하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들 1등은 어디요? 예,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조그맣게 소리를 내서 덴마크라고. 제가 입모양 보고 알았어요. 예. 덴마크와 북미 나라들이 행복 수리도가 높아요. 미국은 GNP가 높고 잘 사는 나라인데 행복도가 세계 13인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그래요. 잘 살지만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다. 예. 세계에서 기록을 모아놓은 책을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세계에서 가장 그 기록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기네스북. 기네스북에 최고 오래 살았던 할머니가 종전까지는 프랑스의 짱 깔맹이나 할머니가 122세를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8월 1일 날 세상을 떠났던 할머니가 기록을 갱신했어요.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23세. 한 살 더 초월했어요. 123세. 여러분 중에 기록을 깨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124세 하면은 기록을 깨. 그 베트남의 최고령 할머니가 8월 1일 날 세상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당신 어떻게 오래 살 수 있냐 했더니 5가지를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첫 번째, 절대 화내지 마세요. 두 번째,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유유하게 생활하세요. 여유 있게. 네 번째, 많이 웃으세요. 다섯 번째, 치아 관리를 잘하세요. 이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고 가정도 화목하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비결은 거룩함이 있다. 홀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번째 H를 꼽으라면은
본리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거룩한 삶의 부산물이에요. 근데 우리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자꾸 행복하게 살고 오래 살고 가정도 좋아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 핀트가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16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자기 마음 다스릴 수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행해진 이유를 두 가지를 꼽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팔레스타인은 비가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파놓고 물을 우기 때 저축해야만 식수도 되고 동물들, 가축들한테 먹여요. 근데 웅덩이가 터져버렸어요. 물을 저축지 못해요.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는 것과 같아. 그런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텍사스주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유를 쏟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젖소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삶에 조금 상실과 손해와 아픔이 있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어디서 드세요? 들에 가서 드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가 문제 아니야. 서울을 서양 사람들은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스월하고 읽는데 성경의 스월이 뭐죠? 지옥이에요. SEOUL, 지옥이에요. 그것도 바꿔야 돼요, 스페링을. 외국 사람들은 스월을 읽으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입시지옥, 교통지옥이 있잖아요. 부산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부산하면 인천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부산하면 국제시장이 생각나고 인천하면 상륙작전이 생각나시는 분은 영화를 많이 본 분들이야. 영화를 많이 본 분들이야. 그런 성경에 베델하면 누구를 연상해야 되죠? 베델하면 야곱을. 그런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베델하면 야곱을 지금 말하시는 분들은 성가대에 계신 분들은 수준이 높아. 왜냐하면 야곱을 생각하게 돼. 야곱하고 그 베델은 때려놓아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지역이에요. 우리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장면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 만났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인데 이제 앞으로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에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엘리야, 사무엘, 성경의 엘자는 하나님으로 번역하시면 돼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마곡간은 아는데 어느 지역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 레헴은 떡이고 베들은 집이에요. 그럼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왜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면 그거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자,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인데 형이 에서였고 야곱은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형은 남성적이고 에서는 여성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편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이런 그대로, 야곱의 이름이란 속이는 자란 뜻이, 속이는 자, 약탈자. 그래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한테 모든 축복이 오도록 기도를 받고 형과 원수가 돼요.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 집에 가 있으라고 어머니가 피신을 보내요. 거기서 이제 돌베개를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자고 하다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려면은 에서한테 나타나지 않고 왜 야곱에게 나타났을까?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나쁜 사람이고 에서는 당한 사람인데, 그런 의문을 안 가져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공평하시다면은 이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달아나는 야곱을 찾아왔을까? 차라리 에서를 가서 위로해야지. 로마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걸 하나님이 선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결정하면은 그럼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하지 않느냐?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이 세상은 누구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기 있을 그릇을 만들고 이 도자기 이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은 천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이 결정해요. 말라기서 1장 2절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은 기록된 거, 이 말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야곱은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놔도 먹고 사는 사람이고, 에서는 남성적이고 터프가요, 쌍둥이인데, 야곱은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 없이는 쓰러지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세요. 약한 사람을. 강하다,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 그럼 하나님 그냥 그럼 너 혼자 살아보라 하는 것이죠. 요즘에 남자들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요즘에 약해요. 왜냐하면은 전에 TV에 그 젊은이들을 상대로, 미혼 남성을 상대로 해서 어떤 아내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현모 양처처럼 집에서 살림살이 잘하는 아내를 원했는데요, 지금 달라졌어요. 전문직, 돈 잘 버는 여성이 좋대. 요즘 남자들이 그렇게 약해졌어요. 여성 상위 시대가 그야말로 됐어요. 한때 강 큰 남자 시리즈라는 유머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강 큰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 대표적으로 아내가 연속극 보는데 갑자기 스포츠로 돌리는 사람, 강 큰 남자예요. 아내가 보는 걸 존중해야 돼. 20대 강 큰 남자는 반찬을 투정하는 남자고, 30대 강 큰 남자는 아침밥 내놓으라고 막 큰 소리 치는 남자고, 40대의 강 큰 남자는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는 남자예요. 50대 강 큰 남자는 아내가 얘기할 때 말대답을 꼬박꼬박하고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남자는 강 큰 남자예요. 60대 강 큰 남자는 퇴직금 받아서 어디 썼느냐고 질문하는 남자예요. 70대 강 큰 남자는 아내가 외출할 때 따라가려고 나서는 남자예요. 80대 강 큰 남자는 그때까지 살아가지고 아내 수발들기 하는 남자예요. 90대 강 큰 남자는 아침에 눈 뜨는 남자예요. 여러분,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었어요. 축복을.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야.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를 이곳까지, 고향까지 금의한양하게 해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동행할 것을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야곱이 이런 체험을 했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자식이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논쟁할 때 하나님은 모든 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고 부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니. 이것을 인용해서 프랑스의 천재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은 팡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 책상에서 머리로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와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참 행복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데 있다. 결합되는데, 우리가 주님과 결합되면 행복하고 주님과 떨어지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야곱의 가정에 큰 풍파가 있고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요, 야곱의 집안에 큰 풍파와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도망자야. 도망자의 삶. 근데 도망자는 하나님 외에는 도망할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숨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너는 야곱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그게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내리신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3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겜 지역에서 야곱의 일가족이 거주하는데, 그 세겜은 히위 족속이 살았어요. 그 추장이 세겜이라는 젊은 사람인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딸이 하나 있어요. 딸 이름이 뭐죠? 야곱의 딸 이름이 뭡니까? 한 명이 딸이 있었어요. 다 아들만 있었는데 야곱의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한 10대의 딸인데 그 마을에 축제가 있을 때 나가다가 그만 그 마을 추장한테 마음에 들었어요. 보니까 야, 우리 동네에 저런 이쁜 처자가 있냐. 그래서 강제로 성폭행을 해서 아내로 삼으려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레아가 낳았던 시므온과 레위들이, 야곱의 12형제가 있었지만은 다 배가 달라요. 부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친오빠는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 동생을 욕보였으니까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는 결혼을 하자고.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우리와 혼인해서 우리의 아들들을 당신한테 사위로 주고 당신의 딸을 우리한테 며느리로 줘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업을 누리고, 이방 땅에서 왔지만 야곱 일행이 여기서 우리하고 같이 통혼해갖고 한 족속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땅도 주고 혼수품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 히위 족속의 세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수도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땅도 주겠다니까. 그런데 오빠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돼 할례받은 민족이고 이방 민족은 할례를 못 받았는데 어찌 결혼할 수 있느냐. 그래서 꾀를 낸 것이 뭐냐면은 우리 지방의 풍습은 할례를 안 받으면 인정을 안 하니까 할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추장들하고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요. 추장 사회는 좋은 게 뭐냐면 추장만 하나님을 믿으면 다 믿게 돼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와서 믿는 거예요. 추장만 전도하면 돼요. 아프리카에서 전도를 하면 쉬워요. 추장만 예수 믿게 하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세겜 지역이 휴이 족속들이 그렇게 다 할례를 받으니까 남자들이 고통 속에서 요즘 말하면 그 포경 수술 같은 걸 하니까 막 약도 없는 그 시대에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뽑아서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야곱이 지금 큰일 났어요. 야, 남자를 죽였지만 가나안에 7족속이 산다. 동맹국가가 있고 옆에 부족들이 다 이 소식을 알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다 죽는다. 우리는 숫자가 상대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오면은 우리는 다 죽게 됐다. 걱정하고 있을 때 이게 창세기 35장 1절이 나타난 거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야곱의 위기에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인생에 커다란 위기가 겪을 때. 조금 속된 표현을 하면 야곱이 사고 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사고를 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나 안 나타나시나 한번 시험해 보자.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나쁜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문제를 일으키니까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교무실에 불려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불효자식이야. 그때는 미안한 줄도 몰랐는데. 사고 치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부모가 나타나죠. 여러분이 사고 치면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 한번 시험해 보자고 사고를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숨어서도 다 지켜주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있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저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숨어 계시지만 여러분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좀 증거가 있어야 되겠다고 사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델에서는 야곱에게 첫사랑의 추억이 있고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에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두 군데 중요한 장소가 장막과 제단이에요. 장막은 가정이고 제단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았나? 아브라함 이사 갈 때마다 가정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심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적 가치관을 자식들한테 가르치는데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관을 가르쳐요. 하나가 성경 말씀이에요.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말씀을 자식들한테 정말 주야로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탈무드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흩어져서도 가르쳐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것은, 제가 봄철에 갔는데 남자들이 거의 머리를 따뜻이 이렇게 하고 까만 모자를 썼어요. 키파라는 까만 모자를 썼는데 그 까만 모자를 쓰는 이유가 있대요. 무더워도 까만 모자를 쓰는 것은 너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남자들도 치마 같은 검은 옷을 입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삼복더위에 검은 옷을 입으면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더워요. 입어보세요. 긴 거. 그렇게 입고 다니고 매일 성경을 읽어요. 소리 내어서 읽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예배당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면 포로로 붙들려 가서 10가정씩 모여갖고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시나고그. 거기서 짐승을 잡아갖고 피를 못 흘리지만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정 중심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가정 중심으로 모여갖고 할아버지, 아버지, 또 손자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지금 유럽이 여행을 많이 떠난다고 하지만요, 이번에는 안 떠난대요. 하도 세상이 흉흉하고 테러가 많아갖고 요즘에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가 방콕이래. 방콕이 뭐죠? 방에 콕 박혀 있는 거. 방글라데시, 방 안에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거. 방글라데시를 많이 간대. 55%가 휴가 계획이 없대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바캉스를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드디어 우리나라가 5천만이 넘는 인구가 1억 3천이 넘는 일본을 능가하게 해외를 갑니다. 제가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인데 1년간 여행자 수, 해외 여행자 수 한국에 능가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를 욕해요. 우리나라는 못 산다, 힘들다, 헬 조선이라 욕합니다. 한국의 문화가 새벽 문화에서 밤 문화로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밭에 가고 밤에 일찍 잡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는 9시, 10시는 초저녁이에요. 저도 전번에 성지순례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외국에는 8시 넘고 9시 넘으면 갈 데가 없어요. 상가 다 문 닫아버리고 캄캄해요. 바깥에 좀 숙소에서 시간이 남아서 어디 나갈 때 무서워서 못 나가요. 깜깜하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10시에 불야성이 돼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을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겠어요? 문화가 이미 아마 달라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째는 부모님들의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성경 읽는 거. 부모는 텔레비 보면서 애들 보고 자꾸 성경 읽으라니까 안 되는 거죠. 공부하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저 피아노 내가 만든 거야. 우리가 어렵지만. 저 스크린도 내가 만든 거야. 자꾸 이렇게 자식들한테 교회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가치를 부여하는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고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 이방 신상을 버리자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된다. 2절을 보시면 야곱이 자기 집안 식구가 자기와 함께 모인 자들에게 이르게 너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신앙은 결단이야. 사람은 언제 성장하냐면 결단할 때 성장해요. 내가 지난날의 모습과 지난날의 신앙생활의 자세를 한번 벗어나자. 힘들더라도 결단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정신병의 시초다. 자기는 안 바뀌면서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 결과가 다른 걸 나오기를 바라는 게 뭐의 시초라고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이 이 뜨거운 여름에 운전을 하는데 이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정도로 뜨거워지니까 낡은 타이가 터졌어요. 낡은 타이가 터지면서 그 바퀴 하나가 떨어져 나갔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문제는 바퀴를 지지하는 볼트 4개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잃어버려 찾지 못해요. 맨홀에 빠졌는지. 쩔쩔매고 있잖아요. 바퀴는 하나 떨어졌고 펑크 났는데 예비 바퀴를 가지고 왔는데 끼울 수가 있나요? 그래 쩔쩔매고 더운데 땀을 흘리는데, 거기가 사고 난 지점이 정신병원 높은 병원 담장에서 그 위에서 내려보던 환자복을 입은 분이 소리를 쳐줬어요. 아,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냐고. 나머지 3개에 있는 바퀴에서 볼트 하나를 빼가지고 그 스페어 바퀴를 달면 되지. 왜 그렇게 더운데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있냐니까. 아,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그 연결해갖고 타이어를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 나머지 3개 있는 바퀴 볼트 하나 뽑으니까 스페어를 달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볼트가 하나씩은 없어졌지만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외쳤어요. 그 병원에 계시는 환자분이. 그리고 빨리 가서 가까운데 카센터를 가져가서 수리하라고.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아,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왜 거기 계시냐고, 정신병원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나는 미쳐서 왔지만 너처럼 모자라서 온 게 아니야. 미쳐서 온 거지. 모자라서 온 거 아니야. 이제 야곱이 가정의 큰 이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것은 과거를 빨리 묻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상처, 아픔을 묻고 결단해야 돼요. 케어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는 신앙이란 뭐냐? 절대자 앞에 단독자로서의 고독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나는 생명조차 유지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그런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현대인은 바쁘고 다른 모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땅에 묻고 장신구, 그들이 의지했던 것, 그 중에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이 있어요. 드라빔은 자기 아버지한테 훔쳐왔어요. 라반한테 훔쳐왔어요.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우상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우상인데 물질이에요. 하나님은 없어도 돈이 있어야 산다는 거, 건강이 있어야 산다는 거, 자식이 있어야 산다는 거, 권력이 있어야 산다는 거, 명예가 있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을 묻지 않고는 새로운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창세기 35장 4절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막지 않았더라면 그 히위 족속 주변에 있는 가나안 7족속 연합군들이 금방 쫓아와서 이 사람들은 한 명도 못 살아났어요. 한 명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한 명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취소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희 후손을 많게 하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했는데 집안이 다 멸절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어떻게? 야곱이 결단하고 베델레 가자. 베델은 어떤 것이? 하나님 만났던 예배의 장소가 있고 야곱이 서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첫사랑이, 하나님의 첫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 주보를 보면 이단 경계 주일이라고 나옵니다. 하도 이단이 많이 성행하니까 교단에서 우리 장로의 통합 측에서 이단에 대한 경계를 좀 말씀하라, 그렇게 자료집이 왔어요. 자료집 작은 것에 등록된 이단들 가운데 첫째는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왜 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바꾸려고 해요. 우리에게 우리 제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이단 중에 신천지가 있어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이만희 성령님. 그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성부고 이삭은 예수고 보혜사 성령은 야곱이다. 이 삼위일체를 왜곡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게 영원하신 분인데 누구에서 누에 나왔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교회, 작은 교회 침투해서 여리고 정복 작전을 쓰는데 여리고 정복이 뭐예요?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넘기는 거. 그거 바로 신천지가 갖고 있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인데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이며 주기도문을 바뀌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를 바꿨어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교회 가까이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신랑 예수님은 안상홍이고 신부 교회는 장길자다. 안상홍이 죽었거든요. 그 장길자가 또 교회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왜 문제냐면요, 돈이 굉장히 많대요. 175개국에 250만의 성도를 갖고 있고 자금력이 많이 확보되어서 요즘은 교회가 건축을 하고 어려워서 경매에 나오는 교회들을 노리는 거예요. 짓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모든 이단 사이비로부터 가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성도들이 성경을 알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지도자와 성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자. 목사님한테 알리지 마라. 그게 이단들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틈 못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교회는 이단이 못 옵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서 남의 이야기 안 하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는 들어오지 못해요. 그들은 남의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 교회의 문화가 부정적인 언어가 없는 문화, 다 희망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문화에 있는 교회는 이단들이 와서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단을 막을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로 그 교회에다 헌금 안 합니다. 처음에 한두 번 전시 효과를 할 수는 있어도 꾸준하게 안 해요. 주일 헌금조차 안 해요. 이단을 찾으려면은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있으면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가 아하방 시대였어요. 아하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너졌을 때 엘리야가 고독하게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우리가 지금 힘든 게 다른 문제가 아니다. 12지파의 제단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하고 외쳤던 것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데서 비롯돼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도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요즘에 우리 가운데는 이제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전혀 안 나타나고 돈만 많이 붙이는 게 나을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말로 정기적으로 와서 만나서 손자들도 보여주고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가 없어지는 교회, 영적 권위가 없는 교회, 영적 권위가, 국가의 지도자의 권위가 없는 나라, 군대의 장군의 권위가 없는 병사들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 뭐냐면은 권위를 실추시키고 권위를 해방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권위가, 최종적인 권위 하나님마저 도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예요. 10대들이 참 심각한데,
제가 요번에 저는 힙합을 안 듣는 음악인데 래퍼에 아주 괴상한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관심을 가지고 동영상을 봤어요. 누가 자꾸 보라 그래갖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BY를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네요. BYC만 압니까? BY 아시는 분? 청년도 몰라요? 우리 전선님 아시네. 우리 윤 전선님은 과연 청년부 리더의 자격이 있어요. 이 청년들이 10대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BY를 몰라. B는 알아도. 우리 청년들 BY 알아요, 몰라요? 뒤에도 안 돼요. BY가 소미더머니 5에서요 그 가장 훌륭한 가수로 톱으로 꼽혔는데 이 BY에 물론 본명은 아닌데 BY라는 건 존재 이유란 뜻이에요. BY,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사람은 욕설과 그 모든 난무하는 힙합의 세계 래퍼들 가운데서 자기는 예수쟁이라고 공정하게 얘기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주한장로교를 출석하는 청년인데 23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실력이 아주 뛰어나니까 젊은이들이 열광해요, BY한테. 그가 노랫말을 써서 자기가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 불렀던 게 데이데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성경을 그대로 가사로 만들었어요. 포에버라는 노래도 자기가 만들어서 불렀는데 가사를 보면요, 산 증인의 삶, 그 삶을 위한 권능을 위해 난 일시적으로 시시한 세상 것에 움직이지 않아 영원한 것을 따라 살아야 돼. 나는 매달 11조 100만 원씩 100장을 봉투에 넣을 거야. 뭐 이런 거. I don't need the 운세, 로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 don't need, 나는 원하지 않는다. 운세를 원하지 않고 로또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영원한 삶을 원한다. 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달콤한 우상한테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건데 젊은이들이 막 열광하고 좋아요. 음악성이나 실력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이 시대가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저는 사실은 그 노래 들어도 가사를 이해를 못해. 너무 빨리 부르기 때문에. 제가 부르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면요, 까마귀 떼가 매를 공격해요. 매가 한 마리 있으면 까마귀들이 공격해요. 그럼 매가 어떻게 할까요? 안 싸워요. 그냥 공중으로 올라버려요. 높이 치솟아 버리면 독소리가 올라가면 까마귀는 못 따라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좀 하나님을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겜이라는 도시, 야곱이 머물러 있던 세겜이라는 도시는 제가 이 버스를 타고 통과해 봤는데 잘 살고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 오래 있었다가 화를 당한 이유가, 베델로 안 올라간 이유가, 베델은 초라한 시골이고 세겜은 화려한 곳이에요. 도시 문화가 하나님을 잘 전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는 성도님들한테 등록을 좀 강요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나의 베델이 있어야 돼요. 야곱에게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나의 베델이 있어야 돼요. 내가 등록하고 뿌리 내리는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 위기 때 만나주시고 나타나지. 그리고 기도도 부탁할 수 있지. 그냥 여기서, 오늘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내일은 저기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영적인 떠돌이가 되면요, 진짜 마지막 때는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나의 베델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화려한 교회는 아니고 초라할지라도 나의 베델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세겜 땅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거기서 있다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의 예배의 처소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30년 전에 자기가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피난 갈 때 서원했던 게 있어요. 야곱의 서원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자기가 젊을 때, 장가도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만나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세 가지 소원을 약속합니다. 내가 정말로 편안하게
성공해서 돌아오면은 여기다 하나님이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일생을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으로 고생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잊어먹었고, 또 재산이 어느 정도 모아서 세겜 땅에 살 때는 세상 재미에 취해서 잊어먹었어요. 서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환난이 올 수 있다. 혹시 여러분은 서원한 거 없으십니까?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냐니까 부모님의 서원에 의해서, 자신의 서원에 의해서가 50%가 넘어요. 서원은 지켜야 돼요. 혹시 연초에 하나님 말씀 듣고 서원한 거 있습니까? 어릴 때 서원한 거 있습니까? 서원은 우리는 잊어먹어도 누가 안 잊어먹어요? 하나님 안 잊어먹어요. 시편 15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원할 때 다르고 돌아서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원한 대로 갚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이게 다윗이 썼던 시편인데, 다윗이 정말 잘한 것은 다윗은 예배에 대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실수가 있고 범죄가 있고 잘못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갔던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처자식과 많은 가축과 재산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올라가라고 지시했을 때가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이제 좀 베들로 올라가라. 그게 20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원을 잠깐 예수님 힌트를 줬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20년 동안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서원을 잊어먹었다면 이제는 기억하고 베델의 서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는데도 세겜 땅에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잊어버렸더니 큰 가정의 풍파와 환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으로 바뀝니다. 시편 119편 보면은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그건 축복이죠.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사하시고 깨끗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 쫓아서 사는 이 세상과 그 정욕을 따라 사는 성도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제단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첫사랑의 장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할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었던 그 제단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모든 가족들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함께 서면은 모든 위기는 다시 한번 기회로 바뀌고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관계의 문제, 또 사업의 어려움과 인간관계 모든 문제가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가 모두가 야곱이 변화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